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특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 세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만나는 그 세상의 장벽 앞에서 그 장벽에 부딪혀서 절망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나 오히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지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언제나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왜 되지 않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배들은 계속해서 승진하여서 자신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흔히 말하면 만년 대리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 내가 왜 승진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이 회사의 일을 일했는데 그 승진한 친구들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상사에게 아첨을 하고 또한 그 뒤를 챙겨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정작 나는 여전히 만년 대리에 머물러 있고 일은 참 못하지만 뒤를 챙겨주고 아첨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냐면서 한탄하며 토로하는 제 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에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 뒤를 챙겨줘야겠냐고 이야기해줘야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 참으로 참 모순되고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 정작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결과를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순리,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직한 것이 오히려 정직하게 보이는 이 모순된 세상과 이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런 왜곡된 현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곡된 사회,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지혜를 찾아 연구하는 이 지혜자의 여정과 그 깨달음을 오늘 한 절 한 절 짚어보면서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의와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의 이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자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그 답을 찾아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의와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이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인생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인은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의인은 분명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저주를 받아 망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도자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악인은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의인은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된 세상이고 불확실성을 가진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이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는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더 나아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하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이 전도자의 말에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고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는 건가 의심을 품게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럼 우리는 적당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적당하게 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적당하게 선을 취하고 적당하게 악을 취하면서 이 선과 악을 줄타기 하듯이 필요에 따라 선이 필요하면 선을 따라 필요하면 또한 그 악을 따라 선택하며 그렇게 양쪽에서 사이를 줄다리게 하며 줄타기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보기에도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적당하게 의인으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죄를 짓으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완전한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사람은 죄와 허물에 가득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16절에서 17절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적당히 선과 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대로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것에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불완전한 것을 자각하지는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스스로 결국에는 그 끝은 파멸한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과 우매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악을 노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짧아질 수 있음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인이기에 인간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으며 또 더 나아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 의도적으로 더 죄를 지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을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죄인이란 사실과 함께 의를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는 죄인이기에 항상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갈 것을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 전도자는 지혜의 힘과 삶의 지혜를 또 두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이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이 지혜는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하고 큰 영향력을 주어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게 국가까지도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힘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알려준 이후에 더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가지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 알려줍니다. 그 지혜의 전제는 바로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의 지혜, 삶의 지혜는 바로 다른 사람이 비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제가 만약에 주인이고 옆에 있는 그 종이라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종은 주인 앞에서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이 주인 앞에서 감히 욕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종은 주인 앞에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순종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상이 가시죠? 불평불만하고 욕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종과 주인에서 이 종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드러내든 드러내지 아니하든 다른 이를 저주하며 욕하며 흉을 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첨하거나 좋은 말만 하지 불평불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혹은 내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도 쉽게 남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 욕한 것에 대해서 자책합니까? 대부분 안 할 것입니다. 욕하고 난 뒤에 불평불만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처럼 전도자도 이러한 것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하며 내 삶에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이것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의 말과 평가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평가, 사람들이 인정에 더 관심을 받아 사람들의 말에 더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더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항상 그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베이스에 깔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불완전함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죄인이니까 그 죄를 언제나 쉽게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단어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그 말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이 좌지우지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두 번째로 이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여전히 전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상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더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 절대적인 지혜,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시험하는 등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수만 가지 노력, 그 많은 노력과 연구와 조사를 하며 많은 시간을 들이며 공들여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지혜가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는 저 멀리에 있다고 한탄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유한하며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창조자의 그 지혜에 다가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지혜에 다가갈 수 없고 갈 수 없고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연구를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이 온전한 지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수 없으니 이제 그것을 연구 방향을 돌이켜서 온전한 지혜에서 다른 것을 살피고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오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떠한 것인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 정신을 쏟아보았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창조주의 그 섭리, 창조주의 그 온전한 지혜를 알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창조주가 아닌 이 땅의 이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밝은 면을 조사해보고 이 땅의 어두운 면을 연구하면서 조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표현을 잘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손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포승 같다고 합니다. 올무와 그물, 포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무와 그물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동물을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포승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행동을 못하도록 묶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승입니다. 전도자는 이 무서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성을 빗대어 이 여성이라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와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한 가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바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신의 욕망과 재물과 자신에게 끝없이 집중한 삶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허무한 것만 추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러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도자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지혜인지
두 절을 통하여서 계속 뜸을 들이다 마지막에 이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찾기 어려운 것인지 전도자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했고 남자 중에 한 명만 찾았다, 남녀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혜가 얼마나 찾기 힘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녔는데 남자 여자 누구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찾기 어려운 사실이고 그 이치를 깨닫기 어려울 정도도 얻을 가능성도 정말 희박한 것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은 것을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전도자가 깨닫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 스스로가 꾀를 내어서 부정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이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어서 이러한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깨어져 버렸다고 전도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그 온전함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온전함이 깨어지니 온전한 지혜와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오염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오염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 속에 내재된 그 욕망이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염된 이성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한 인생은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는 인간이 자초한 일임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깨닫는 사실은 인간의 한계성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능히 통달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자 앞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온전한 지혜는커녕 세상의 이치도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성과 본능을 항상 사람이 집착하게 하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얽매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완전한 인간과 왜곡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을 선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돌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습성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그 형통함에 감사하며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찾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나에 집중하고 나의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